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주 나오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사실 그 12제자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여성이었고 예수님은 환생 이후에 그 여성에게만 2가지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십니다. 그 여성은 어떤 인물이었고 왜 12제자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비밀이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살펴보면 어부 출신의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리 출신의 마태,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바돌로메우스, 필립, 타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이스카리옷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세계 곳곳으로 확산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정말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제자 목록에 빠진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 또는 막달라의 마리암이라고 불리는 여성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 하나로 나열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12제자가 아닌 그녀에게만 공개한 것일까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이름은 막달라의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녀가 갈릴리 지역의 마을 막달라 출신임을 나타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공공 사역 동안 그를 따르고 지지한 여성들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명받고 그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서 7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에게 깊이 의지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시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예수님의 사후 절차에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 환생한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왜 울고 있는 것이냐고 먼저 물어봤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인 걸 알아차린 마리아 막달레나는 감격하면서 스승님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한 사람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사도들의 사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존경했으며 그의 가르침과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12제자에 뒤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헌신적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돕고 지원해준 제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나 막달레나가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여성이 공적인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종교적, 학문적 교육에서 대체로 배제되었으며 공적인 리더십 역할을 맡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기대에 따라
여성이 공식적인 종교적 지도자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 내에서도 제자직은 주로 남성에게 국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이러한 전통적인 관행을 반영한 것일 수 있으며, 이는 당시의 사회적 및 종교적 구조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 당시에 중요한 제자의 그녀를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신약 성경의 기록 과정은 여성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여성의 중요성과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의 역할이 공식적인 제자 지위로 명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고 충성스러운 추종자 중 한 명으로서 재정적 지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이러한 역할은 전통적인 제자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성경에서조차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한 여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았어요. 그 당시의 역사, 문화, 사회적 영향으로 마리아 막달레나의 역할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마태복음과 다른 기록들을 통해 그녀가 예수님께는 정말 소중한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녀에게 알려준 2가지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전의 매개체. 이 비밀은 인간이 신적인 비전을 어떻게 인지하고 이해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비전이 영혼이나 정신을 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위치한 마음을 통해 보인다고 계시했습니다. 이 마음은 영적 진리와 비전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영혼과 신적 영역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이는 비전이 단순한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생생하고 구체적인 신적 소통의 형태임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승천과 영적 깨달음의 길. 2번째 비밀은 영혼의 여정과 영적 깨달음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영혼이 신성에 이르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여러 장애물과 단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영혼은 애착, 무지, 판단, 육체의 지혜, 욕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분노 및 자제력 상실과 같은 여러 단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극복한 영혼은 자유롭고 깨달음을 얻으며 신적 본질과의 합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빛이길 팁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나 막달레나를 주제로 특별편을 제작해 보았어요. 창세기나 마태복음 또는 시편 등 다른 성경도 듣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게 제작해서 유튜브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